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사기 생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과 14장에 이어 사사 삼손에 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그 스토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의 방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장인이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하는 줄 알았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들러리 섰던 한 사람에게 주어버렸지. 자네 처제가 더 아름다우니 그 애를 언니 대신 받아주지 않겠나? 삼손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으니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서로 메었습니다. 그리고 꼬리와 꼬리 사이에는 회를 하나씩 매달았습니다. 그 회에 불을 붙인 다음에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 동굴과 올리브 나무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그들은 딥나 사람이 삼손에게 딸을 시집 보냈다가 들러리에게 주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그 일족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따위 짓을 했는데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덮쳐 마구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곤 에단 바위 틈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인 레히에 진을 쳤는지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 사람들은 3천 명을 모아 에담 바위 틈 동굴로 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가?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는가? 이 말을 들은 삼손은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행했다고 답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말합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기만 할 뿐 죽이지는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삼손을 결박하여 레이에 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팔을 동여 맸던 밧줄은 툭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은 거기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당나귀의 턱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휘둘러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이자들을 모두 묵사발로 만들었네. 나는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네. 이렇게 외치곤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맛 레이라고 하는 말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그 일 후 목이 탔습니다. 갈증을 심하게 느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손으로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 죽게 되었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겼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저는 다음 세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첫째로,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밀 수확 시기는 대체적으로 5월입니다. 밀 수확 시기가 되었을 때 삼손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처가로 향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일주일 동안 결혼식까지 올린 딥나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딥나 여인을 들러리 중에 한 명에게 주어 버렸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삼손은 결혼이 파기되었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결혼 후 아내가 처가에 머무는 식으로 결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신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장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저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딥나의 여인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아직까지 아버지의 주관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한 것도 결혼으로 간주했고, 만약에 정혼한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주면 간음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이야기에서 그 역사적 배경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인 삼손에게 이 결혼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블레셋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눈에는 삼손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인은 자신의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예쁜 그 여인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거절합니다. 이 때문에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 그 첫째가 시작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혼인의 파기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태웁니다. 이 일이 있자 도무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누가 이렇게 한 것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삼손과 딥나 여인의 혼인 파기를 듣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본문으로 유추해 보건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을 태워버린 일은 한밤중에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밭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재만 남은 밭과 과수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화범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우, 실제로 당시에 이곳에는 자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칼 300마리를 동원해서
불을 질렀으니 그 피의 면적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딥나 지역에 제한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결국 결혼 파기 문제 때문임을 듣고 딥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습니다. 결혼식 직후 아내를 데리고 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들러리 중 한 명에게 주어버린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흥분해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아이러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딥나의 여인에게 그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불타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은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혼인을 파기했기 때문에 동족에게 죽은 것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 그 두 번째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여기에는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는 삼손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꿰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고 아내를 불살라 버린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삼손은 분노했습니다. 자카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운 복수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는 것으로 증폭됩니다. 자카를 이용한 방화는 분풀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자신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사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본문의 문맥상 자연스러운 해석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사로서의 사명감을 놓고 보자면 그는 너무나 개인적이었고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방화를 일삼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블레셋을 맡겨 주심을 확인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즉자적인 판단으로 개인적인 복수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즉자적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 입장에서 또는 객관적 입장에서 헤아려 보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당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판단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삼손은 에담 바위 틈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의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의 레히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삼손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본문을 통해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직접 잡아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원수를 갚기 위함이라고 밝혔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의 힘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명을 잡기 위해 동원했을까요? 둘째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으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의 표현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 관할하다, 통치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마쏴는 자연을 주관하는 것,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말라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인간이 통치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라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용할 때 주로 쓰는 마쏴입니다. 여기서 저자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실 블레셋이 잠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샬하시기 때문에 잠시 블레셋이 말라크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럼에도 블레셋을 하나님의 반열에 놓고 자신들을 마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불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언약의 기초에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총을 망각하고 출애굽과 홍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뒤로한 채 그들은 그만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두려워하는 대상의 영향력과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는 하나님보다 분명 블레셋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블레셋이 지닌 영향력과 결정권을 더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2등병이 말년 병장보다 바로 위에 1등병을 더 무서워하는 것이 왜일까요? 나하고 함께 오래 군대 생활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게 미치는 영향력이 누가 더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삼손을 결박해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아나무인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논리와 상식에도 어긋나는데 자신들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세운 원칙과 질서를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분들은 수긍하거나 동의해 주십니다. 혹 동의가 되지 않으시면 한 번쯤 생각해 봐 달라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나무인인 분들은 자신에게만 왜 그렇게 하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리곤 저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으니 담임 목사님께 가겠다고 생떼를 씁니다. 저는 그럴 때 잠시 그 사안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줄 불이익이나 스트레스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누굴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잠시 눈에 보이는 이 사람 때문에 원칙을 깨뜨리고 특혜를 주면 저는 잠시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교회의 질서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에 생긴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람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나를 괴롭게 하고 없는 말까지 만들어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그분의 영향력과 결정권을 더 믿는, 더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같은 착오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그래도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동족인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부탁을 받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그를 결박하기만 할 뿐 죽이진 않았습니다. 새 밧줄 둘로 삼손을 결박하곤 그를 동굴로부터 끌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레히에 이르자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은 결박으로부터 풀려나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턱뼈의 산입니다. 삼손은 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을 치지 말라고 부탁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순간에, 즉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를 일삼은 뒤에 삼손에게 다시 보복하기 위해 찾아온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삼손이 끌려간 그 순간에 개입하셨을까요? 아마도 삼손은 동족과의 충돌은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블레셋에 끌려가는 것은 동족을 해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보복을 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은 더욱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아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행보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삼손의 개인적 안갚음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삼손에게 개입하셨습니다.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결박을 풀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사사기의 저자는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결박을 풀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준 권능 때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삼손이 타고난 힘을 가진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가 늘 괴력을 발휘하는 괴력의 사나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에 그가 결박을 풀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개인적인 보복을 일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불신앙적인 모습 속에서도 삼손 앞에서 의기양양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삼손은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보복에 몰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뒷이야기는 삼손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둡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 그는 갈증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홀로 1000명을 상대했으니 그 갈증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결박을 풀어달라거나 블레셋 10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자신에게 원망을 내비추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사명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망과 복수에 몰두하는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도 엔학고레라고 하는 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결박을 풀게 하시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를 나귀뼈로 죽이게 한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명을 모른 척하고 불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생존 욕구 앞에서 그는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을 주시듯 삼손에게 엔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험과 삼손의 경험이 일치합니다. 아니,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세 아들의 아버지 표도르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까지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엔하꼬레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조차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은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저희들은 다른 것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를 만드시고 이 세상이 구동하는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삼손이 목이 말라 물을 구했을 때 엔학고래를 주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삼손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이었는지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